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며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교회당에서나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부터 이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낮에도 아마 10시 금방 해서 실시간 그 인터넷 주소를 카톡으로 성도님들에게 또 구역장님들 또 셀 인도자 분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할 때, 못 받으실 때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크롬이나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핸드폰의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셔서 남서울중앙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우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매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우리 홈페이지를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이 바탕 화면에 누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를 바탕화면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남규 강도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거를 여러분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번 꼭 확인하시고, 혹시 스마트폰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아직 그 바탕화면에 깔려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실시간 예배 때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지 않아서 혹시 못 받을 때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말씀 이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특별 영상에 이렇게 매주마다 또는 매 새벽, 수요, 철야, 주일 저녁에 드려지는 모든 실시간 예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새벽에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잠시 그 시간을 멈추시고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바벨탑에 대한 부분을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성과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께 많이 들어보셨던, 그래서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네가 바벨탑을 쌓는구나 할 때 아주 그 무모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뭔가 시도할 때 네가 바벨탑을 쌓는다, 이런 말들을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이 혼란, 혼잡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이 성과 탑을 쌓는 이 내용이 실제 하는 것이냐, 그냥 성경의 하나의 그 우화 같은 이야기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노아의 홍수든 창조이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든 간에 성과 대를 또 탑을 쌓는 이 사건을 실제의 사건으로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설화다, 우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화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 인류, 그 모든 민족에 가보면 이 창조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 전례가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중에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전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높은 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믿을 때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지 않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바벨의 대와 성과 탑을 쌓고 나서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의 지구의 인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억들은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러한 이야기들, 전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창조, 홍수, 높은 대와 탑을 쌓은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아마 요즘에 바벨탑이라고 유튜브를 좀 쳐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이 고고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조차도 사람들은 이 유럽에서나 실제로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는 당연히 있다라고 믿었지만 18세기 지나가면서 이 자유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건 다 꾸며낸 이야기다.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대제국의 이야기가 하나도 남은 게 없느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1910년도 어간에 독일의 이 고고학자였던 콜데바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이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마 TV에서나 문화유산에서 나오는 그 푸른 문에 이 바벨론의 이 문이 발견되어지고 실제 그 도시가 발굴되어지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설화가 아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바벨탑에 대한 것도 이 실제인가 아닌가가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발견이 되어졌었는데 이때 이 콜데바이가 점토판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 점토판에는 우리가 성경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알고 있는 실제 역사 인물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오늘 바벨론의 왕, 우리는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제국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그 점토판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고대 그들의 조상들 중에서 고대에 바벨탑을 쌓았다가 붕괴됐던 그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하려고 그들이 노력했다. 또 그렇게 그것을 시도했다. 또 그것을 찾고 난 후에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바벨론 제국의 장소인 이 이라크 지역을 발굴하게 되었을 때 지금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들의 성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되는 그러한 이 모양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발굴된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유럽에서 그린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모양의 바벨탑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바벨탑의 모양이 그 쐐기 문자로 되어져 있는 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물인데 그 당시에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바벨 대와 탑을 쌓았던 일을 그 시대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따가 함께 보게 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홍수 이후 최초의 왕이었던 이 니므롯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권세를 보여주고자 니므롯이 쌓다가 결국은 완성하지 못했던 바벨
그 성 탑을 쌓으려는 야망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준공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 대화 탑 성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역사적인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도 이 고고학과 지질학을 통해서 이게 온 인류에게 동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란, 온 지구에게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있고, 모든 인류의 기억 속에는 이 창조의 기억이 있어서 결국은 이 바벨 이후에 온 민족이 흩어지기 이전에 가졌던 창조와,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의 성 탑의 사건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도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셨잖아요. 이 내용은 이제 10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보시게 되면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짧은 그냥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를 압축해서 기록해 놨는데,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손자까지 약 4대에서 5대에 걸친 그 중요한 인물들, 아마 전체 인물을 기록한 건 아닐 거예요. 그 후손들의 중요한 인물들의 가계도를 오늘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인류가 성장해 가고 있었던 가운데서 인류들이 이렇게 성장하던 인류들이 아마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집의 형태가 아니라 아마 말뚝을 뽑았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들이 집을 지었던 것이 지금의 유목민과 같은 형태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이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거기서 함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바벨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 민족,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를 이루자고 하는 이러한 모의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해서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과 이 대적하기를 기뻐하는 죄의 본성이 뿌리 깊게 심겨져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오늘의 바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오늘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10장에 보게 되면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의 성을 쌓고 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성경 바로 앞장에 있어서 찾아보시고 제가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오늘 아무도 없이 그들이 갑자기 합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에 라멕이라는 힘센 자,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라멕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을 가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다면, 오늘 라멕과 같은 사람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출생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니므롯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라, 성읍들이 만들어지고 성읍 도시들,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니므롯 때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마 니므롯은 탁월한 사냥꾼, 아마 당시에 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지만 이 맹수들은 그래도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우리가 보면 문화를 보면은 우리도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던 이러한 우리의 이 우화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전래 동화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러한 짐승들, 강한 맹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고대에는 맹수를 때려잡는 사람은 용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라클레스나 우리가 그 고대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맹수와 싸워서 맨손으로 그것을 찢어 죽였다. 우리 삼손도 보면 그렇게 고물, 사자를 이렇게 때려잡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주 용사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졌던 것처럼, 관형적으로 아마도 니므롯은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용맹했던 용사였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지도 하에서 오늘 바벨이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될 만큼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력한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 물질도 주셨다, 건강도 주셨다, 재능도 주셨다, 그 다음에 지위도 주셨다, 명예도 주셨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리고 그 지식, 그 물질,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또 자기의 악을 가리는데 더 열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윤미향 씨나 옛날에 최서원 씨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법을 통해서 모두가 법 아래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만, 그래서 법이 정해지고 동일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법에 순종해 갈 때 그 잘못한 것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 결과를 얻게 될 때 사람들이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감정을 이용하고 그 법마저도, 법을 만들어놔도 법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자기가 그 법을 가지고 밖에 있을 그 힘을 없을 때는 그 법을 이용해서 남을 비난했다가 자기가 권세를 갖게 될 때는 그 법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악을 가리는 데 쓰는 이런 모습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도 털끝만큼이라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학습한 게 있어서 조금만 돈 있어 보세요, 조금만 명예 있어 보세요, 조금만 지위 있어 보세요, 다 자기 위해서만 써요.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그걸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선한 일을 할 때 왜 자꾸 이름을 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수재의원금을 안 내던 수재의원금을 내주기가 좀 거두지 않았습니까? 홍수 때문에. 그런데 이때도 보면 이름을 내야, 누가 얼마 했다라는 걸 해야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선한 일조차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주무세요?
똑똑. 이제 집에서는 안 주무시죠? 근데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안에서는 하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아멘을 좀 해주셔야 이제 방송에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 여전히 이 인간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여러 그 상처를 받은,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가 교회 나오세요, 우리 나오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직장을 다닐 때 교회 장로라는 분한테 사기당했다. 교회 집사라는 분한테, 권사라는 분한테 내가 사기당했다. 나 그래서 교회는 절대 안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된 남편분에게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라는 직분도 뭘 위해 썼어요? 자기의 욕망, 사기치는 수단으로 장로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권사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목회자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니무롯을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라멕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니무롯이 있고 라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야기야, 세상 사람들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니무롯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마저도 악으로 쓰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생명, 이 건강, 이 물질, 이 명예, 이 이름을, 이 성도의 이름을, 이 직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 함께 11장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거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천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자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고대의 사람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근대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서 철도 만들고 악기도 만드는 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사람들이 뭘 발명해냈느냐? 벽돌을 발명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도구로 돌을 잘라서 건물을 짓거나 있었는데 신할 땅에 그 흙을 불로 구워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이 웬만한 돌보다 더 튼튼하고 나르기 편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일 수도 있고 발명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고고학적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벽들이 푸른 벽돌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푸른 벽돌이라는 것은 지금 13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푸른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실력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 그보다 훨씬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 벽돌을 불로 구워서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지혜와 지식, 능력을 주셔서 뭐라고 어떻게 섬기게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거기다 3절 읽으셨잖아요.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뭐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나왔죠? 네, 역청이라고 나오죠. 그럼 역청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석유가 생각나세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역청이 먼저 나왔죠. 성경에서. 언제 나왔죠? 예,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역청 사용법은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석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보면 과학적으로 석탄은 모든 이 식물들, 이 동물들 한꺼번에 묻혀서 그것이 강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석탄이 되지만, 석유는 지금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게 될 때 역청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법, 특별히 어디에 활용하겠느냐?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청 사용법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에게,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청도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 이후에 바벨의 성과 탑의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에 내려왔던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무엇인가,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다고요. 자, 그런데 사람은 정말 어느 정도 악하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마저도 악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역청마저도 어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참,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비유를 드는 칼 같은 것은 우리가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해치는 게 되죠. 원자력을 발전시켰을 때 새로운 대체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수십만 명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보여줬죠. 여러분, CCTV가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현장을 우리가 잘 녹화해서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CCTV를 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그거를 또 남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은밀한 부위를 찍어서 올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 생애를 말살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QR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자체 QR코드를 사용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나 또는 많은 의식 있는 시민들은 이 QR코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느 한 정부가 아니면 한 단체가 일괄적으로 유포한 이 QR코드 안에는 그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고 그 동선이 다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모든 그 삶의 과정을 추적하고 나중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은 이미 모든 CCTV를 통해서, 다른 것에서는 국민들의 배고픈 데 대한 투자하지 않는 중국이 지금 전 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그들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속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재하는 일에 이 선한 도구들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그 누가 하느냐? 힘 있는 권세자들이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원래는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자고 하는 이 이상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최고의 불평등과 그리고 이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나라가 북한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최고의 통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공산당, 그 김정은, 그 가족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만, 이번에도 보니까 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의사를 보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공산당이 추천하는 사람만, 북한은 그런다고 제가 확인해보면 나오더라고요. 북한은 이 공산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그 의대를 갈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사회단체를 활동한 사람들이 추천하면 의사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의 특권 계층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정말로 사회의 아픈 부분을 하자는 분들이 다 국회로 들어가고 권력층이 되어지고 그들이 부동산을 다 소유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착복하고 그들끼리 서로 줄을 대면서 이제는 사회의 기득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더 공고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성경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의 도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올바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올바른 입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니므롯이 있다, 라멕이 있다. 이것을 항상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벨의 성읍과 탑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벨의 성읍과 탑의 목적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십만 명인지 몇백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연대를 알지 못하고 4대 5대 정도가 됐을 때 인류가 확장 속도가 200년 가까이, 120년 가까이에서 200년 가까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대화 탑을 쌓을 때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를 오늘 4절이 말하면서, 그들이 목적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왜 문제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냥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아에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원래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뭐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최고의 목적,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의 욕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졌던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한 가지는 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되 대화탑을 쌓자 하느냐? 여러분 1세기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성경을 해석한 내용 중에 보면 왜 그들이 이 대화탑을 쌓으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가 해석한 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 홍수에 대비해서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더라도 우리 그 대화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 그 심판도 이겨보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멸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은 홍수가 다시 와도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보자.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죠.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바벨의 성읍과 탑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바벨의 대화탑을 쌓았다. 특별히 니무스를 한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같은 형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이상한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형제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 왕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바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은 앞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바벨론 성. 그래서 이 바벨은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대적자를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고 이 세상의 문화, 사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마지막 한 절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바벨론 성은 이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바벨론이 뭐라고 했느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마귀들, 귀신들, 어둠의 영들, 이러한 세력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은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의 성을 쌓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결국은 마지막 계시록에도 세상이 바벨성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 다 통하죠. 전체가 하나의 구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일괄되게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벨은 뭐냐? 오늘날 적그리스도 대적자 그리고 사탄을 상징한다. 이것은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바벨은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 자기의가 뭡니까? 그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은 누가 판단하죠? 원래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손대지 마라. 누가 그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실수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으면서 누가 기준이 됐어요?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의 이제 초창기부터 막 싸우는 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 말이 다 맞아요.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거짓을 하는 사람은 분노해요. 그리고 참 신기할 정도로 욕을 해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요, 쌍욕을요, 제 앞에서 그 분을 고발하러 온 분이 상대방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쌍욕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 하느냐? 정의를 세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분은 죽일 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의 그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그냥 딱 얘기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대로 누가 판단을 받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판단하는 그대로 네가 판단받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그 결정은 합의할 수 없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법정에 가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라. 그리고 그 판결에 서로 순응해라. 근데 판결이 나와도 이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그 판정이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욕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기? 나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악은 그 사람이 하는 악보다 아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런 악은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을 오늘 우리나라의 현상들을 보면서 수없이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과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 더 큰 악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혁명을 했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혁명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인류를 보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은 뭐냐?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바벨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이 바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문제다. 그리고 8장 21절에서 우리가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문제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오늘날 사람이 결국은 뭐에 지배를 받느냐? 마음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계획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어떠한 사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의 기준이 돼서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가 판단 기준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도는 뭐가 기준이냐? 이번에 그 면류부에서 김지연 약사가 오셔서 우리 그 수련했잖아요. 중고등부, 면류부, 청장년부, 청장년 다 합쳐서 이렇게 청소년까지 해서 이 성교육을 했는데 아주 명쾌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였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간음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다. 왜요? 성경이 죄라 했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간음은 죄예요. 간통은 죄예요. 결혼한 사람이 아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건 죄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라 했으니까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결정권입니다.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성인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 뭐가 죄입니까? 그 누구의 결정이에요? 세상의 결정.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말해요? 죄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계획들은 뭐가 있을까? 이것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강력한 진들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 탑을 통해서 보여주시려 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은혜마저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인류의 죄의 본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대성을 쌓고 탑을 쌓았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의 모습이었다. 그럼 바벨은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세력, 적 그리스도, 사탄을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조금 좁혀 적용하면 오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기준, 이것이 바로 바벨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흩으셔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흩으셔서 하나님, 인간은 악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 우리가 소통되지 않았던 언어의 소통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회복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이제 교회에서 좋은 교인을, 교회당 안에서 좋은 교인을 넘어서 이 땅에서 지금은 비난받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의 비난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허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시고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되어서 참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의 성과 탑을 쌓는 인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반추하며
노아의 홍수 이후 옛 사람의 모습들, 바벨의 성과 탑을 쌓았던 그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죄의 본성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교회당 안에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벨, 니므롯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참 교회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